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몰려들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한 곳에서만 머물러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다니시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날은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시는데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들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려고 하시니까 이미 그 부둣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프신 분이 많지만은 2000년 전에도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둣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 잘 보세요. 22절에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가로되 이랬습니다.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굉장히 그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듯이 회당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그 건물을 관리하고 하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회당장은 그 회당 건물 관리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자를 선정하고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대단히 존경받고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보통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좀 지위가 있고 하면은 명함 주죠? 아, 내가 누굽니다. 아니면 손 내밀고 악수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 지역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렇게 나올 텐데 이 회당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지위도 있고 그 지역에서 이름만 대면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12살 먹은 어린 딸이 지금 아파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많은 군중들에 섞여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가서 내 딸을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왔는데 보통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거 아닙니까? 뭔가 요구하고 소리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소리치지도 않고 손들지도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었어요. 엎드렸다고 했습니까? 누구한테 무릎 꿇고 엎드립니까? 하나님 앞에나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왕 앞에나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달려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막 요청하고 했을 때 이 사람 먼저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간곡히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간절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 번 구한 겁니다. 한두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겸손하게 진실하게 내 딸 살려주시옵소서. 내 집에 가서 내 딸 살려주세요. 내 어린 딸이 지금 다 죽어갑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막 무릎 꿇고 애걸복걸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목에 힘주고 자기 체면 앞세워가면서 자기 지위 앞세워가면서 예수님 모시고 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존심, 체면, 사회적인 지위, 종교적인 지위 다 내던지고 자기 딸을 살리려면 예수님이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가장 겸손한 자세로 가장 진실하게 가장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 심령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랑 함께 가시는가? 이 야이로하고 지금 함께 가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누구에게 응답이 임하고 누구에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임하는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은혜 받기 원하신다면 위로받고 고침받고 힘을 얻기 원한다면 내가 가장 겸손한 사람 내 가족들 중에 성도들 중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히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겸손할 때
은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위로받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사람 만나고 여기다 연락하고 이 사람한테 청탁하고 이것으로 해결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무릎 꿇고 내가 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해야 되겠다. 내가 해결받고 문제받고 내 자손이, 내 사업이, 내 영혼이, 교회가, 내게 관계된 일들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면 내가 가장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겸손함과 기도가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내 무릎이 꿇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야이로와 같이 가십니다. 그때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12년 동안 혈루병 걸던 여인이 이제 고침받죠. 그래서 그 여인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와서 뭐라고 하냐. 지금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 선생으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알아누웠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지금 와가지고 회당장에게 전합니다. 자, 그럼 야이로는 지금 가가지고 딸 장례 치러야 됩니다. 자기 딸이 죽어서 지금 초상이 났어요. 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신 분은 알 겁니다. 다 커가지고 좀 뭐 살 만큼 살다 가면은 괜찮지만 어린 12살 먹은 딸이 죽었으니 이것보다 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는 거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딸이 죽었는데 자식이 죽었는데 그것도 어린 딸이 죽었으니 그 충격이란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살리려고 지금 무릎 꿇고 창피한 거 무릎 쓰고 자존심 팽개치고 몸부림쳐 기도하고 기도해서 지금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는 도중인데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내려앉고 다리에 힘이 쪽 빠지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딸은 현재 지금 죽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현실은 지금 딸이 죽었어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습니까? 부인하셨습니까? 부인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인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여 하지만은 현실을 너무 인정해. 내 현실, 내 가정의 현실, 내 자녀의 현실, 이 땅의 현실만을 너무 인정하니까 항상 두려워, 항상 떨려요, 항상 힘없는 삶을 삽니다. 지금 현실은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겁니까? 네가 부둣가에서 내가 가면 네 딸이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장 겸손하게 가장 간절하게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었던 그 믿음을 계속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딸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이로는 지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 집에서 온 사원의 말을 듣고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사원은 예수님 집에 모시고 가지 말고 원래 가시던 길 가게 하시옵소서 이거죠. 가야지 뭐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야이로는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누구 말을 들으시겠어요? 사원의 말 들을까요? 예수님 말 들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예수님이라 그러죠. 근데 실제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고통, 남편의 믿음 없는 얘기, 아내의 바가지 긁는 얘기, 또 믿음 없는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 이야기들,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 그게 현실입니까? 아닙니까? 현실이잖아요. 시험 봤는데 20점, 30점 맞아왔어요. 아이들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는데 보냈는데 점수가 안 올라가. 더 밑으로 내려가. 얼마나 암담합니까? 어떻게 이 자식 앞날이 될 것인가?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어머니들의 마음이 무너지죠. 남편을 위해서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교회 나오다 더 안 나와. 기도하다 더 안 해. 그거 어떻게 해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 젊은이들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 준비도 하고 취직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돼요. 앞날이 안 열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대한민국의 현실 너무나 어렵잖아요. 현재 경제도 어렵고 취직하기 어렵고 결혼해서 자녀 양육하기 어렵고 이 사업을 하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너무 두려울 때가 많아요. 너무 힘 빠질 때가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현재 내 연약함, 내 가족들, 내게 관계된 일들에 대한 현실만 인정하고 무너져 나가야 될 것인가, 흔들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결정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이로는 사환이 와서 죽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이때 가장 마음이 어려울 사람이 누군가? 그 주변에는 야이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 제자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도 있습니다. 사환도 있습니다. 자기 앞에서 가장 겸손하게 기도하고 가장 진실하게 간청한 사람이 야이로라는 것을 알기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충격받고 고통스러워할 자가 야이로라는 것을 알기에 당신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이 선생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고 괴롭게 하지 말고 원래 가시던 길 가게 하소서. 즉 집으로 모시고 가지 말고 딴 길로 가게 하소서 했을 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때 야이로는 예수님 말 들었습니다. 사원의 말 들었지만은 그거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저분이 우리 집에 가시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갔어요. 죽은 거 몰라서 간 것이 아니라 뻔히 알면서 그래도 예수님 함께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둣가에서 가졌던 믿음, 그 간절함을 그대로 지속하고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이 그 부모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딱 데리고 들어가서 그 딸을 붙들어 이렇게 세우셨어요. 달리다곰, 이게 아람어인데 그 당시 아람어가 유행했습니다.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이 어린 딸이 영혼이 돌아와가지고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집에 처음 갔을 때는 사람들이 곡하고 울고, 왜? 어린애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울고 통곡하고 초상집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다 싹 내보내고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항상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죠. 그러니까 몇 명만 데리고 들어가서 살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죽은 딸이 살아났으니 이 아버지 야이로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초상집이 지금 무슨 집이 된 겁니까? 잔치집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울고 통곡하고 정말 땅을 치고 가슴을 치던 이 슬픔이 가득한 초상집이 주님이 함께 했을 때 잔치집으로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이와 같이 초상집처럼 슬픔으로 가득 차고 낙심으로 가득 차고 상처로 가득 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잔치집으로, 기쁨의 집으로, 기쁨의 심령으로, 기쁨의 자손으로, 사업장으로, 교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주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지쳐있을 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서, 이 땅 어디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장 곤란할 때, 내가 가장 아플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곤란 중에 나의 위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그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이 시도 때도 없이 내게 몰아닥치는데, 내 자녀에게, 내 아내, 내 남편, 내 성도들에게 닥치는데 이것을 물리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이로의 심령이 무너져 나갈 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한 것처럼 내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내게 하신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은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서 내 가정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내 낙심된 마음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내 자녀들도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영광 받으시고 높여주시는 거룩한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설교 어떻게 하나 구경하려고 오지 마시고 설교 잘하나 못하나 따지려고 오지 마시고 감별사가 되지 말고 구경꾼 되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서 은혜 받으려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려울 때 가정의 어려움, 진로에 대한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 사람들과의 어려움 뭐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말씀했으니까 야이로처럼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께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더 낮아지려고 더 겸손하려고 더 욕심버리려고 더 깨어서 몸부림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뭐가 임합니까? 은혜가 임하잖아요. 말씀이 임하잖아요. 교만한 자는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생각이 교만하고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회당장이지만은 가장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회당장인데 목에 힘 줘봤어 보세요. 그 딸 살릴 수 없습니다. 초상 치러야 됩니다. 목에 힘 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하지 말고 힘 빼세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가 돼야 하나님이 잘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높이십니다. 그래서 해결받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은혜를 계속 받고 일평생 은혜 받고 내 자손들이, 내 사업이, 내 앞날이, 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 되길 원한다면 야, 우리 겸손하자. 여보 겸손합시다. 얘들아 겸손해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 정말 같이 겸손하려고 힘씁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 많이 주시고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높여주시는 내 가정이요 사업이요 자손이요 우리 교회와 앞날이 됩시다. 겸손하려고 힘쓰는 사람, 겸손히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리하여 이 어려운 때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신경 쓰세요.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정말 교만한가 겸손한가 알아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겸손하게 일해보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겸손해보세요. 하나님이 더 많은 일거리와 물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목사와 교인들이 겸손해보세요.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 주시고 영혼도 보내주시고 높여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잘되고 자식들 잘되기 원하시죠? 아내들이 겸손해야 돼요. 지혜로운 여자가 집을 이렇게 세운다고 그러세요. 잠언에. 남편 잘되고 자식 잘되기 원하시죠? 그러려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와 같이 주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니까 남편을 위로하고 살리는 아내요, 자녀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특히 아내 되시는 분들 겸손히 은혜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잔치집으로 역사하시는 가정을 이루시고, 우리 젊은이들 현실만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암담한 현실만 인정하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거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저는 어려울 때마다 이 음성이 막 들려요. 야, 이러게 하신 음성이 아니라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겸손히 더 겸손히 하나님만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높여주시는 우리 모든 젊은 청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